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허물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익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때마다 메인 뉴스에 단골처럼 나오는 뉴스가 있죠. 바로 가족의 불화예요. 실제로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커플들이 급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 간의 갈등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가족은 너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쉽게 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거룩이죠.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경건이 있고 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경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건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요? 첫 번째는요, 남을 의식하는 경건이에요. 이것을 위선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외식이라고도 하죠. 남이 볼 때만 잘하고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경건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믿음만 옳아서 다른 사람한테 내 믿음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강요하는 거예요. 즉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신앙이나 독선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무덤을 석회로 하얗게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라는 걸 구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얗게 칠해놨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무덤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고속도로를 우리 시골집에 내려가다 보면 우리 치웅이도 시골집 가다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산 옆에 산소를 너무 무덤을 잘 해놓은 곳을 곳곳 발견합니다. 꽃도 심어놓고 잔디도 예쁘게 깔아놓고 비석도 예쁘게 세워놓고 제가 볼 때마다 야 무덤이 너무 근사하다 멋지다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무덤 안은 어떤가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선이나 독선신앙은 겉에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불법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하고 위선하고 독선적인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인들을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는 불법을 행한 자라. 라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겠지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의 이달리아라는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래요. 근데 2절에 곧바로 이어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직업과 어떤 출신은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단어죠. 그런데 경건이란 단어는요,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보여주는, 말해주는 단어예요. 사실 외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경건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점은 고넬료가 높은 지위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라는 데 있지 않고 그가 경건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건한 사람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경건이라고 말하면 어떤 룰을 지키는 거라,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뭐 11조와 헌금하는 거,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규칙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규칙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경건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태도들이죠. 이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람들 앞에서예요. 경건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지만 경건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사람들 앞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내 경건이 참된 경건인지를 증명하는 장소가 바로 사람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 경건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인데 어떤 삶을 살았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인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 당시가 아무리 가부장 중심 사회라고 해도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고넬료가 모든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산다는 것은요, 가장인 고넬료의 경건이 가족들 앞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믿음과 경건을 인정받는 것이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넬료는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정도로 그 경건을 가족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인정받은 고넬료의 그 경건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또 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대요.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여준 경건은 기도와 구제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보여주고 사람들과 함께 섬기면서 공동체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그 기도 시간에 맞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늘 그랬듯이 제9시기도, 우리나라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기도 시간에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묻자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은 온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경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어떤 경건을 받으시고 기억하셨어요? 기도와 구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와 구제, 믿음과 선행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만 하고 구제는 없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경건이 뭐냐? 바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와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속에 물들어 살지 않게 하는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구제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하지만 동시에 흩어져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기쁨의 경건이 되었다라고 먼저 말한 다음에 고넬료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 바로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그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집으로 초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왜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10장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러분,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구원받을 말씀. 구원받을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다만 하나님만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고넬료의 경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온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구원받을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로 사람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사도행전 10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경건한 고넬료가요,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경건한 부하에게 다 이 사실을 알리고 맡깁니다. 여러분, 경건한 고넬료에게는요, 경건한 가족들이 있었고 경건한 부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이 가까운 다른 이방인들에게도요, 경건한 삶을 살도록 영향을 미친 거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내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물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늘 기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건으로 거룩하게 물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고 이제 베드로가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를 찾아가신 그 다음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근데 베드로 역시 언제 찾아가냐? 바로 기도하고 있을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가요.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전 12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한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 끈에 달려서 땅에 들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보니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어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음성이 또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음식 정결 규례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한상 가운데 본 그릇에 담겨진 음식들은 어떤 동물들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봐서는 모두 부정한 음식만 다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유대인들은 정결 음식 규례와 함께 이방인들과 절대 사귀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절대 말을 섞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밥도 먹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면 그것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베드로가 굳게 확신하고 믿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지금 깨뜨리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성속의 기준, 성속이 뭐예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정하는 그 기준은 베드로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거룩한 거, 더러운 거 늘 구분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속을 이렇게 나누는 일은 지금도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어요. 어떻게 만연해 있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내 일터는 더러운 곳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내 세상 일을 하는 건 세속적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속을 이렇게 스스로 나누었고요. 많은 교회가 그걸 나누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렇게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굳은 확신처럼 신념처럼 자리 잡은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너무 강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과 함께하고 이방인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부하들이 어떻게 말하냐 보니까 22절, 23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의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러분 고넬료의 부하들이요 자신이 섬기는 고넬료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온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경건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이 고넬료를 칭찬한대요. 한마디로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경건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도 그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만나긴 쉽지 않죠.
또 그를 데리러 온 사람들도 다 이방인이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영접해서 그날 밤 하루를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 함께 밤을 보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교제했다는 뜻이잖아요. 비록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믿음으로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믿고 순종한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깨어짐이에요. 뭐가 깨어집니까? 내 생각, 내 믿음을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베드로는 옆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요. 고넬료는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해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의 백부장이에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 사람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으로나 출신으로나 베드로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그런데 고넬료는 구원의 말씀을 들고 오는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겸손하게 맞이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구원의 말씀을 듣기에 혼자 기다리고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모아서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넬료가 얼마나 사람들을, 그죠?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요. 베드로는 그 집에 여러 사람이, 그것도 이방인들이 막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놀랬겠지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법을 어기는 거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에게요, 왜 베드로를 불러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요, 왜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보냈으니 그들과 함께 가란 말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왜 가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봤더니 비로소 그때야 왜 내가 여기 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제일 궁금한 거, 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고넬료가 천사가 와서 자신에게 한 말을 다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한테 와서 나와 온 집원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듣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 앞에 있대요? 지금 베드로를 누구 앞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처럼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는 이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 저는 고넬료의 말과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몸에 배어 있구나.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사람을 하나님 앞 대하듯이 대하는 거,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자들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자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방언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부정한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도무지 저들은 정말 개 같은 사람들, 우리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임한 거룩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자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음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게 사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시는 만유의 주인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생각이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최초로 깨는 행동을 해요. 뭘 하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요, 이방인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이제는 상종 못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자매, 즉 한 가족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하나가 되면 선포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을 허물고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선한 능력으로도 나왔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가 원수가 하나 된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도 원수였죠. 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의 탄생인 거예요. 교회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신념, 내 생각들을 깨뜨리고 온전히 순종할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인 가족은요, 혈연 이상이에요. 이 관계는 우리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건한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분,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이방인에게는 허락된 건지 몰랐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서로 오해하는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누가 주선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에는요,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선하는 만남에는요,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가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참된 경건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경건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의를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경건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내 걸 깨뜨리는 거예요. 내 가진 생각과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늘 기쁜 공동체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함으로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내 모습이 내 가족들에게도,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또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듯이 겸손하게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참된 경건에는 반드시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돼요. 구원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거룩으로 물들이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말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늘 깊은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고 항상 구원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인정받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